아가서는 솔로몬이 영적으로 타락하기 이전인 대략 주전 900여 년 전에 지어진 노래로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지은 1500편의 노래 중에서 가장 뛰어난 노래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에 아가서를 읽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 중에서 잠언은 성막의 바깥들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전도서는 성막의 안뜰로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성공은 무익하다는 것을 말하고요. 아가서는 지성소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영광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아가서의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게 알게 되며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성숙하도록 발전되게 하는 핵심 원리들과 실제적인 현실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새 언약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숙한 사랑을 갖게 되고요. 주님과 동역하는 데까지 자라나는 인생의 여정으로서 그 안에서 겪게 되는 은혜와 시험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특별히 이 시즌 가운데 다루시는 문제들을 찾아서 잘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인생의 사계절이 있듯이 영적으로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는 계절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과 그에 따른 결단들이 있다면 그 뿌려진 씨앗들이 여름의 강렬한 태양 아래서 자라고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주고 가지를 치고 잡초를 뽑는 수고가 있습니다. 강렬한 태양 아래서라는 말은 극한의 고난을 말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그 수고한 것을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는 잔치의 계절이라고 하면은 겨울에는 다음 추수를 위해서 그 땅을 놀리고 동면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지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를 체험하기를 원하지만은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이 사건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잘 알지 못하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가서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은요, 아가서에 나오는 주님과 신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며 지금의 나의 시기가 어느 시점인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기경되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의 정체성도 모르고 그저 세상의 풍조를 쫓아 흘러가는 대로 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은 채로 절망과 좌절과 무능함과 무력함과 슬픔과 아픔의 고통이 때때로 찾아오곤 했지만 그래도 그런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은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본 모습을 발견한 후에 우리를 부욕해 해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시며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온 것 같은 우리의 곳곳에 숨어있는 주님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주님의 살아계신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께 엎드리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런 주님의 흔적들이 말씀 안에서 증명될 때 누리는 그 기쁨의 황홀함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고 황홀한 경험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아가서의 중심 내용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사랑의 여정으로요. 신부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알아가는 영적인 성공을 꿈꾸는 데서 오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아가서에 나오는 주님과 신부의 대화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입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오랜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실망해 있거나 처해진 상황과 환경에 지쳐 있거나 오랜 신앙생활에 굳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아가서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가서는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4장은요. 신부의 기업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신을 이해했지만 자신의 달콤한 기업을 누리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신부를 향한 주님의 갈망이 있습니다. 5장에서부터 8장은요. 예수님의 기업으로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등장인물은요. 솔로몬 왕이 나오지요. 솔로몬 왕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술람미 여인은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첫 번째는 나 개인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지구상의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님께 돌아오게 될 나라인 이스라엘로 영적인 이스라엘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은요. 교회 프로그램대로 잘 쫓아서 잘 배우려고 하고 잘 가르치려고 하는 성실하고 신실하지만 영적으로는 좀 미숙한 신자들을 말합니다.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과 파수꾼들은 엘리트들로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제 아가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개역성경을 사용했습니다. 1장 1절 솔로몬의 아가라. 북이스라엘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던 잘생기고 부유하고 힘이 있는 왕의 신분을 가진 솔로몬이 포도원에서 일하느라고 새카맣게 그을려진 술람미 여인을 주목해서 바라보다가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궁 안에 화려하고 어여쁜 여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거칠고 초라한 그 여인을 사랑해서 구애하는 왕의 모습은요. 세상을 사랑하고 끝없이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쓰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신부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됩니다. 1장 2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라. 여기서 입을 맞춘다는 의미는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토라의 입을 맞춤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입맞춤 중에서 부부의 입맞춤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장 깊은 곳까지 감동시키기를 원하는 신부의 기도로 나를 기쁘게 하고 취하게 하는 포도주 같은 세상의 부귀영화 등의 것으로 내가 추구했던 내게 행복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맛보는 것이 월등히 낫다는 고백으로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로부터 오는 황홀함이 이 타락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경험하면 할수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의 사랑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서 주님의 성품이신 거룩과 순결한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거듭나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아가서에 있는 모든 문장은 기도로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주보다 나은 주님의 사랑으로 제게 더 입맞춰 주세요 하는 등 자신의 언어로 말씀에 맞추어서 그때그때 기도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포도주보다 나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와 같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비록 성숙하지 못하고 연약해서 우리 안에 지속적인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훈육해 나가시고 훈련해 가시면서 다루어 가시지 우리를 거절하시거나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과 그 확신으로부터 오는 안식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삶의 목적이 될 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안식 없이 방황하면서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되고요. 외롭고 왠지 모르는 슬픈 감정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부터 오는 안식은 우리를 요동치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의 얘기를 해보자면요.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중학교 때부터 원빌교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986년에 친구를 따라서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계신 분들과 분위기에 잘 섞이지 못하고 이방인이 되어서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기도 시간에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요, 주여를 3번 외치고 기도하자고 하시는 말씀과 함께 조용했던 교회 안이 소란스러워지면서 우시는 분들도 있고 소리를 지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상한 소리를 내시는 분들을 보면서 얼떨떨해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교회 천장에서 불꽃놀이 할 때처럼 불꽃들이 터지면서 수많은 불꽃들이 제 안으로 모두 들어오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이 교회의 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나의 하나님도 되셨구나와 함께 배 안에는 어떤 울음주머니가 있는 것처럼 그 울음주머니가 터지면서 통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안에 그렇게나 많은 눈물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만난 또 다른 친구가 저희 집을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우울증에 깊이 빠져있던 때라서 사람이 싫고 세상이 싫어서 커튼을 닫고 누구도 만나지 않았던 때라서 친구의 방문이 반갑지 않았었는데요. 그 친구는 아침 10시가 되면 항상 찾아와서 기도를 하고는 제가 주는 차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을 한 달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째 되는 날에 성경 공부와 수요 예배 그리고 철야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면 어떻겠냐며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저희 집으로 데리러 오는 바람에 거절치 못하고 그 친구가 출석하는 교회에 철야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예배는 6명에서 7명이 모여서 하는 기도의 형식이었는데요. 목사님께서 가능하면 찬송가 가사를 외워서 그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며 주님께 기도드리듯이 부르라고 하셔서 저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하며 따라 부르고 있는데요. 제 주변이 환해지면서 온화한 기운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랑이란 단어에 그만 엎드려서 울고 말았는데요. 눈앞에는 그림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 그림은 반은 환한 부분이고 반은 어두운 부분으로
화난 부부는 저희 네 식구가 화롯불에 둘러앉아 있었고요. 어두운 부부는요, 제가 국민학교 때에 할머니 댁에 벽에 걸린 달력의 그림을 들여다보면서 이 그림의 의미가 뭘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참 들여다본 그 그림의 모습이었는데요. 그 그림은 어느 문 앞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기를 내가 이제야 문을 열어주는구나. 내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어두운 곳에서 서 있었노라. 이제야 문을 여니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후에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전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이렇듯이 예배 중에 경험하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씀으로 만나는 하나님과의 일체를 경험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너무나 황홀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더 깊게 인도되어 갑니다. 3절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의 그 이름의 비밀들과 그 이름에서 나오는 능력들은요, 주님의 속성들로서 주님의 내면 안에 있는 주님의 생각과 감정들이 마치 쏟아놓은 향기름처럼 퍼져나와서요, 우리 마음에 아주 강하디 강하고 선하디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졌듯이 우리의 전 인격과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직 그분께만 올려지기를 소원하면서 알면 알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나 존귀한 주님의 위엄 앞에 허무한 말이 없어지고 복잡한 생각이 잠들면서 단순한 평강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말미암아서요. 세상에서 싸우려고 했던 지식과 경험들을 다 던져버리고요. 주님을 닮아가기를 애쓰는 신부의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요. 주님께서는 저를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나의 죄를 위해서 생명을 들이신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헌신은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과 신뢰를 얻고 저를 압박하는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저항하지 않기로 결단하고요. 주님을 받아들이시지 그 버거운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나갈 때 경험되어지는 주님의 위로하심은 한없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깊고 깊은 눈을 마주하게 되면은요. 그 고통과 어려움들과 고난들은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바뀌고요.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로, 그리고 우리의 의의는 하나님의 의의를 사모함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세상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들로 가득해서 쏟아놓은 향기름 같은 주님의 그 향기는 사망의 모든 냄새들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기적들과 함께요. 우리의 옷에 앉아있는 먼지를 털듯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은 하나둘 주님의 강하심을 힘입어서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절이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주님의 진실한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전솔력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침궁 안에서 경험되는 주님의 거룩한 입맞춤과 계속해서 인을 쳐가시는 그 인치심과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의 품 안은요. 불안정한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고 피할 통로가 되어서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두려움도 사라지고 불안하고 왠지 모르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잠잠해짐을 경험합니다. 왕의 친군과도 같은 은밀한 우리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면은요, 나의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깃드는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뭔지 내게 맞지 않는 불편한 세상의 신을 신었다면 그 신을 벗으면서 답답한 구속으로부터의 느껴지는 자유함은요, 진리를 더 추구하게 되고요. 누구에게도 쏟아놓을 수 없는 마음의 이야기들을 마음껏 토로할 때에 그 외침과 부르짖음 속에서 거짓과 위선이 벗겨져 가고 마음이 시원케 됨을 느낍니다. 왕의 침궁에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면은요, 원수의 비방도 조롱도 수근거리는 듯한 의심도 그리고 오해 눈빛들도 또 때로는 거칠고 폭력적인 말들에 상처받았던 감정들이 있다면은요, 그런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집에서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며 육체의 안식을 얻듯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안식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소중한 자인가에 대한 인식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지닌 자로서의 정체성의 회복을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안식안으로 우리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맛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들로 신부해내면은 하나님의 축복들로 어두운 부분이 밝아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빚어가시는 과정으로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주님의 군사로 훈련되어집니다. 신부는요, 먼저 된 교회 직분자들의 인도를 통해서 교회의 프로그램대로 교회 양육을 잘 받으면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면요, 공동체로서 함께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또 다른 사역의 영역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람들을 향한 긍휼을 갖는 삶으로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이 구절은 역설적인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역설은 그 상황을 극대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가서에는 신부의 위기가 몇 번 나오는데요. 이 구절은 처음으로 맞는 신부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 자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성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죄성으로 인한 갈등이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모하는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 주님과의 비밀의 골방에서 경험하는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나 찬란하고 경이롭고 환상적인 경험들이라서 그 경험을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들과요. 또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닮아서 완전한 일체감을 갖고자 하는 갈망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은혜와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7장까지 말을 하다가요,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법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죄의 법이란 표현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아주 깊게 뿌리내려진 이기적인 죄악의 욕구인데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는 자아가 있습니다. 자아는 우리를 부인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을 끝까지 추격하면서 잘 벗겨지지 않는 부분으로요. 자아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잘 살아가도록 주신 생명력이 있고요. 그 생명력 안에는 여러 가지 갈망이 있는데요. 그 갈망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데서 오는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다스리려고 하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며 높아지려는 마음에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위대해지고 싶은 욕구로 인정받으려는 갈망가요. 깊고도 영원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고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성취를 이루고 싶고 또 누군가로부터 내가 즐거운 대상이 되어서 어떤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요, 충족되어지지 않을 때 오는 실패감과 거절감과 우울감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자해의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요,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밑은 급하고 빠르게 흐르고 있는 강물이 있고 아주 높은 낭떠러지 위에 금방 부러질 것 같은 작은 가지에 의지해서 매달려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주님께서는 그 손을 가지로부터 떼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가지에서 손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다음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고요. 오직 주님의 다루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음만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계달의 장막은요, 밖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오랫동안 굳어진 검고 어두운 욕심의 수욕으로 가득한 우리의 겉사람을 말하고요. 솔로몬의 휘장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어진 찬란하고 정교하고 아름다운, 내적으로는 주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주님의 은혜들로 충만한 우리의 속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내적인 은혜의 역사는 마치 솔로몬의 휘장처럼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받은 자만이 아는 비밀로서 사람들은 이때에 내가 입으로 주님을 자랑하지만 내 행동과 말은 허물이 많은데 내 입으로 주님을 말하는 대신 너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이라고 하는 외부의 비난들로 신부 역시 왕의 침궁에서의 체험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이 현실로 나가면은요, 그 차이로 인해서 위축되어지고 그에 따른 갈등도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신부는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주님 품 안에 있으면은 신부는 편안하게 숨을 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갈등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저만이 체험하는 것들이 신비롭고 경이롭고 달콤한 것들이지만 성경에서 증명되어지지 않고 아는 사람을 잘 만날 수가 없으므로 드는 의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칠흑처럼 어둡고 깜깜한 길을 아주 작은 촛불을 의지해서 가는 여정과도 같았는데요. 그러나 증명되어지지 않는 영적인 체험의 과정들은 마치 크리스탈처럼 쉽게 깨지고 마는, 그래서 아주 작은 말 하나에도 위축되어지고 마는 민감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신비한 체험은 위험하다는 말인데요.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들고 금방 위축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신부의 왕의 침궁의 경험으로 신부는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또 다른 우리의 연약함으로 맺게 되는 주님의 긍휼하심 등의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들이 대부분 교회 안에서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신부는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요,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요, 찬양이 목마른 자로서 성경의 주인이신 주님과의 교제로 인한 체험들은 죄가 싫어지고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 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의 성찰로 이어집니다. 영적인 성숙은요,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알게 되지만 하나님께는 여전히 자신이 아름다운 자라는 것에 대한 자각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스럽게 보시는 이유는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요.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기로 결정하신 그분의 눈과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고요. 둘째는요. 의의 선물로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죄 있는 모습으로 십자가에서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거듭날 때 성령께서 심겨두신 순종고자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네 번째는 우리의 영원한 부르심인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검은 부분만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요. 또 너무나 아름다운 계시만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검은 부분에 대한 성찰과 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자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셨었는데요. 이 강으로 들어가면서는 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강을 마치겠습니다.